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계속 오죠. 진짜 정말 많이 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실종자도 많이 나오고 이재민도 많이 생기고요. 재산 피해도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또 이 중부 수도권 지역에 500mm 어떤 지역은 500mm 이상의 비가 온다 뭐 이런 예보가 있어서 저 약간 놀라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 얼마 정도 되죠? 한 1200mm, 1400mm 그 정도 생각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한 곳에 500mm가 와버리면 하루 이틀 사이 500mm가 와버리면 1년 내리에 거의 뭐 3분의 1 내지는 절반 가량이 내린다는 그런 얘기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혹시 뭐 어렵거나 비가 많이 와서 마음이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뭐 그러진 않으신가요? 네. 원래 지호가 여기 자리에 앉아 있었었는데 이렇게 옆으로 가셨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코로나19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죠. 네, 전 세계적으로 매일 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있습니다. 변종도 많아서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쉽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 이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등의 개인 위생 굉장히 철저히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계가 겪고 있는 진짜 문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 기후 변화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 당장 줄이지 않으면 10년 내로 지구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거라는 분석과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호주의 산불이 막 한 달 이상 가량 지속되고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 현상 30도씩 올라간다고 하죠. 중국의 역대급 장마, 샨사댐인가요? 그 양쯔강 창강이라고도 하는 양쯔강의 중간에 있는 샨사댐이 붕괴될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런 일종의 뭐 소문 같은 게 돌기도 합니다. 네. 이게 아마 그 방송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쪽 소리가 전체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해 주십시오. 네. 제 소리도 막 울리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 아름다운 에코가 아니라 에코도 아름다운 에코가 있거든요. 하는 에코가 있는데 저 에코는 뭔가 이 타임 좀 안 맞는 그런 에코 같은데 한번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기후 변화로 남극과 북극의 만년설이 막 녹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 그렇게 녹게 되면 그 안에 가둬져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게 이제 지난 100년간 1도 정도가 지구 온도가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만약 1도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지구는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된다. 기후 변화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구가 치달을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하시는 학자들이 계시더라고요. 바이러스의 반복적 출현도 이런 기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후 변화 이것이 진짜 문제일 겁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율법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 이런 주의로 끝나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 있죠. 한국교회와 우리의 진짜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며 무슨 정도로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읽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선성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우선되는가? 뭐가 먼저 왔는가? 이 얘기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모세 율법 그것을 최우선 가치로 최우선에 놓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율법에 비추어서 판단했죠. 율법에 어긋났다,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의 틀에 갇혀 있지 않았죠.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의 율법을 사실은 뛰어넘으셨죠. 율법의 행위, 특히 할례법이라든가 절기법, 음식법, 절기를 지키는 것,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돼 이런 음식법 이런 것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의 표지로 삼으려고 했던 일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 뭐라고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아브라함과 미리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모세 율법보다 앞선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는데 오늘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도덕적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의 설정 이것이 의가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노년의 아브라함은 사실 믿지 않을 수 있었는데 믿었죠. 그래서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단어 썼죠. 믿고 듣고 믿고 따른다. 듣믿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듣믿다. 듣고 믿고 따른다. 2주 정도 제가 밀었는데 3주 정도 밀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듣믿다. 아브라함은 그 듣믿다를 실행한 것이죠. 그러니 그 신뢰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즉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으시는 그 시내산 언약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맺으신 사건보다 무려 430년이나 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건, 이거였어요. 모세율법보다 앞서 있었고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방식의 원조예요.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던 그 장면이, 그 방식이 최초 원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알고 있었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식은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할례, 절기, 응시법을 잘 지킨다고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든믿다 해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 급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든믿다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느냐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요.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언젠가 그분이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도래가 있을 것을 우리가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약속이거든요.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약속을 듣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의로움은 이 듣고 믿고 따르는 여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여기에 있어요. 성령님은 이 든믿다로 인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이란 단어를 든믿다로 약간 풀어 드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믿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전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얼핏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해서 온 전 세계가 복을 누릴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해석되게 마련이죠. 여러분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바로 오늘요, 그 창세기 12장에 쓰였던 단어 하나를 가지고 와요. 그 후손에게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복수냐 단수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쪼잔하시죠? 바울이 약간 쪼잔하시죠?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이 논증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을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자손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그 단수가 의미하는 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참된 복이 흘러나온다 라고 유추하고 논증했냐면, 바울은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특정한 겁니다. 바울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낸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서 라기보다 그 백성 중에 하나인 그 자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낸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 전체를 갖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거 대단한 해석이거든요.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근거가 부족하지만, 바울은 앞뒤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면서, 첫 번째 게 뭐였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든믿다로 통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바로 이거거든요. 그 든믿다의 그 대상,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동안 신봉해왔던 율법,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한 인물, 한 자손, 거기에 국한된다. 그걸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 세계에 흘러간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해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작구 속에 등장한 어떤 그런 변화들 하나하나를 잘 캐치해서 그것이 실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깊이 궁구하고 묵상하면서 해석의 단초,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쑥쑥 지나가잖아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보지도 않죠 사실. 그게 이제 웬만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뭐 저와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지내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고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죠. 성경 굉장히 꼼꼼하게 보신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무엇이 더 우선인지 알겠죠? 충분히 여러분 논증이 됐습니까? 물론 아직도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바울 입장에서 충분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뭐에 대한 것이 우선이라고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선이다.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은 후순이며 그것은 사실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할례 등의 율법의 일부 행위들을 통해 유대 민족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것, 이것도 끝났어요.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구원을 성취하겠다는 자력 구원의 율법주의도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믿고 동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값싼 은혜의 신학도 멀리 사라집니다. 믿고 확신한 그날을 기억하고 그 확신에 기대어 살아가면 된다는 구원파적인 결심주의도 그 기반이 약해져요. 약속에 대한 믿음,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듣고 믿고 따르는 삶,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불완전하지만 계속 동행하는 것, 네, 이게 의, 이게 생명,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죠.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주의도 아니고요, 유대민족 중심주의도 아니고요, 값싼 은혜 있죠. 값싼 은혜. 내가 믿었으니까 오늘부터 난 무조건 구원이야. 이런 식의 방식도 아니고요. 구원파적인 거 있잖아요. 너 언제 결심했어? 그 결심한 것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구원파적인 어떤 결심주의도 더 이상 우리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참 구원이다. 제가 아주 최근에 어떤 스터디, 복음연구회라는 스터디를 제가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는데 거기에 출석하시는 노정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좀 최근에 좋아하게 됐어요. 그분을. 그전에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분과 같이 대화하다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돌아오셔서 IBP, 제가 지금 속한 IBF의 출판사가 있는데 출판사의 편집장을 역임하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런 글을 쓰셔고 저에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글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 이 문장이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이 인용을 좀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믿음이 가진 시작. 네, 이분은 구원 얻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네 가지 양상으로 구분해 봤는데 하나는 뭐예요? 지식, 정보죠. 정보, 지식. 두 번째 동의, 그래, I agree, 이거죠. 동의. 세 번째가 신뢰고 네 번째가 확신이에요. 나는 확신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네 가지 중에 진정으로 구원받는 방식의 믿음이란 무엇이라? 양상 중에 그 믿음의 네 가지 양상 중에 바로 신뢰다. 여러분, 여기 지식이나 동의는 인격적 상호관계가 사라졌어요. 그냥 그래, 그렇구나, 그건 좋은 정보네, 좋은 지식이네, 이렇게 그냥 듣는 거죠. 혹은 동의, I agree, 그래, 나 동의해, 네 말에 동의해, 이렇게 정도 생각하는 거. 근데 이걸로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요, 여러분 좀 약간 놀랐는데 확신이라는 측면 있잖아요. 확신이라는 것도 자기 내적인 심리적인 어떤 결기, 이런 측면으로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뭡니까? 신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듣고 믿고 따르는 삶. 신뢰, 그 인격적 대상에 대해서, 혹은 그 인격적 대상이 나에게 해준 그 약속에 대해서 듣고 믿고 따르는 그 신뢰 관계,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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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믿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왜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오해하기 때문에 또 오용하기 때문인데 대체로 믿음하면 그거 알아. 혹은 I agree. 요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believe 한다고 할 때 그 believe가 의미하는 말은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뢰라는 거죠. 여러분 잠깐 다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잠깐만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지금 자리에 의자가 실제하고 있나요? 뒤에 의자가 실제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몸이 지금 느껴지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짝 앞으로 떼세요. 한번 의자를 살짝. 무릎이랑 안 닿도록 뒤에 있는 몸이랑 안 닿도록 앉아 보시죠. 네, 앉으십시오. 눈을 떠 주십시오. 여러분 왜 앉으셨죠? 여러분 실제 하는 걸 내가 안다. 이거는 그게 지식이고 동의죠. 그래 내 뒤에 의자가 있어. 근데 신뢰는 뭡니까? 앉는 행위죠. 그래 이 의자는 나를 버틸 수 있어. 내가 비록 지금 몸무게 많이 나가지만 이 의자는 나를 견딜 수 있는 의자야 하고 앉은 거죠. 분명히 있어. 그래서 앉는 거죠. 이게 신뢰죠. 잘 보세요 여러분. 확신은 뭡니까? 앉지는 않아도 난 확신할 수 있죠. 의자가 분명히 있어. 의자는 나를 꼭 버텨낼 거야. 근데 앉지는 않아요. 이게 신뢰가 없는 확신이죠. 제가 너무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고 이런 일들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그리고 난 너에게 성령을 줄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 약속을 여러분 알아. 성경에서 말하니까 난 알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거든. 난 알아. 어그리. 그래 난 동의해. 뭐 맞아. 예수님 그러셨을 거야. 확신. 그래 분명히 확실해.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근데 앉지는 않는 거죠. 그 삶에 참여하지는 않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믿음 뭡니까? 않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확신하지 않더라도, 완벽한 지식에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나무의 특성과 여러분 앉아있는 그 가죽의 특성의 물리적 특성을 여러분 다 알고 외우고 그 역학을 다 공부했습니까? 내 몸무게 물리적인 특성 있잖아요. 이 나무와 이 의자의 하중 받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다 공부하고 나서 그래야 날 앉아야지. 그렇게 앉았습니까? 그런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당연한 반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도대체 그럼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토라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구약의 토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왜 예수님도 구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왜 당신도 구약의 말씀 이렇게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토라,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잖아요. 율법은 도대체 그 무엇입니까?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한두 분이 그런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흐름에 계속 잘 따라오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쁩니다. 조금 더 많은 질문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다양한 다른 분들도 조금 더 분발해 주셔서 질문을 좀 던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요, 이
이 율법의 용도를 다양하게 분류해서 우리가 설명해주곤 했는데 오늘 최소한 우리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범죄들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범죄들 때문이라고?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손을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다. 덧붙여 주신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신뢰작용, 신뢰관계를 계속 형성하면서 그 의롭게 여기는 그런 방식으로도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세를 통해서 한 중개자가 여기서 모세를 의미하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토라, 모세오경, 율법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범죄들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서 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다루는 율법, 지금 이제 바울이 막 다루려고 하는 이 율법은요, 그동안 바울이 강조했던 율법의 행위,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율법은 전체 그 토라 전체라든가 아니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어떤 그 도덕적 윤리적 강령들, 그 법률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 몇 가지 행위, 그 뭐 할례라든가 절기라든가 음식법 이런 것들과 믿음의 어떤 뭐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요 한두 구절, 요 한 부분에서는 율법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을 비롯해 도덕이나 윤리 규정을 다룬 율법 전체를 의미합니다. 왜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바울은 사람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어요. 물론 완전하진 않죠, 당연히. 완전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행위를 마구 저지르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이스라엘이 처음 구성될 때, 만들어질 때 고대 근동이라고 하죠, 그 당시. 그걸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의 역사, 문화적 상황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민족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최소한의 울타리를 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 시대의 문화적, 역사적 한계 내에서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을 보여주신 겁니다. 넘지 않아야 할 선과 범죄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제시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은 의를 주지는 못합니다.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울타리를 쳤다고 울타리 안에 내가 울타리 안에 계속 있고 싶어 이런 마음까지 줄 수는 없죠. 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라고 울타리는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여기 넘어가지 않겠어, 나 넘어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에 어떤 그 마음까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다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다 신뢰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생명은 의로움에서 나오고 그 의로움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은 뭐라고요? 든믿다라고 말씀드렸죠. 법 제정자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라는 말인데, 따라서 율법 자체의 기능에서는요, 이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제정자를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것인데 그 신뢰하고 따르는 그 마음조차도 다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율법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믿음을 통한 의로움 있잖아요. 이것이 실현할 수 있었다면 생명이 거기서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감시하듯이, 이런 단어가 좀 감시라는 단어가 부정적이긴 한데 이게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 교사가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관찰하고 돌보면서, 하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보면 감시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감시하듯이 율법은요, 사람들 마음에 CCTV를 달아놓은,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혹은 마음을 감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율법의 제정자를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CCTV를 나를 성장시키면서 나를 돕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긴다면 생명이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약간 있을 수도 있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CCTV 그 자체로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죠. 억압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CCTV가 다 달려있고 누군가 그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억압합니다. 내 양심의 소리를 더 크게 확대하죠. 확성기처럼 울리게 하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보호와 함께 감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여러분 설명해 드렸지만 율법이 부정적이기만 하지는 않죠. 율법이 여러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정리하면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즉 약속을 듭미다를 통해서 의로움에 이르기 전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게 만드는 긍정적 기능이 그 율법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율법의 불완전 때문에, 율법의 그 감시 때문에, 혹은 율법이 보여주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 율법이 보여주는 나의 그 현실 때문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구원을 기대하는 거예요. 더 강한 법이 아니라, 우리를 더 통제하고 우리를 더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법이 아니라, 나를 이 죄의 구속으로부터, 죄의 그 억압으로부터 탈출시킬 구원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구원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없거니와, 범죄한 인간과 사회에는 법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데 율법은 탁월한 기능을 수행하죠. 강한 법이 아니라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만드는데 탁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 보호와 감시를 하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더 큰 생명을 이루는 이 구원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율법과 관련돼서는요, 루터나 칼빈이나 뭐 멜라니톤이나 이런 아주 우리 뭐 종교개혁 시절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 많은 논쟁을 또 논의를 해주셨어요. 뭐 그런 여러분 찾아보세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그러나 최소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범죄 때문에 그 범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는 울타리가 되게 하시려. 두 번째, 우리를 감시하는, 특별히 개인 교사로서 우리를 감시하고 돌보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으로 인해서 어떻게 강한 법이 아니라, 더 강력한 법이 아니라 구원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기능이 어떤 것입니까? 율법은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럼 믿음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율법 때문에 그토록 갈망하던 구원을 주는 믿음, 이 듭미다의 믿음, 이 믿음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이 듭미다의 믿음이 성령을 받게 하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신칭의에 대한 강조를 갖고 갈라디아서를 오랫동안 읽어왔다. 뭐 맞아요. 제가 종교개혁자의 후예잖아요.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의 후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톨릭에 다니지 않는다면 가톨릭은 종교개혁자의 후예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개신교인이니까 종교개혁자의 후예일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렇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그 렌즈를 통해서 오랫동안 봐왔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인정해요. 그러나 제가 갈라디아서를 쭉 전체를 다시 훑어보면서 혹은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시더라고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그 믿음이 성령을 받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능이죠. 약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자동차를 우리가 그 밤중에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할 때 율법은 자동차의 계기판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자동차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연료가 얼마큼 있는지, 지금 자동차가 달려갈 수 있는 수준인지. 여러분 그 계기판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운전을 많이 안 하셔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한테는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몇몇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만. 혹은 율법은요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요사이는 여러분 카카오 앱이나 티맵 같은 그런 우리 핸드폰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저는 주로 그렇게 보고 다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길 찾을 때 그렇게 보고 다니시죠? 네. 정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능을 율법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율법은 여러분 밤중에 차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헤드라이트가 꼭 필요하거든요. 빛이 꼭 필요하거든요. 율법은 헤드라이트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될 수는 없습니다. 혹은 율법은요 자동차의 연료가 될 수가 없어요. 현실을 인식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그 방향을 가도록 앞을 비춰주고 엔진을 돌리는 힘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 마음과 영혼 중심에 오셔서 작동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고 연료를 공급해 주셔서 엔진이 돌아가게 해주셔야 돼요. 율법으로는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거지. 혹은 큰 그림만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없어요. 율법에는. 그러나 성령님은 오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능 첫 번째 바로 성령님이시죠.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위대한 진술이 복음의 진술이 등장하는데요. 몇 절입니까?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네, 하나됨.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인종적, 성별적, 사회 계층적 그 차별이 다 없어지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언약 백성의 창출,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사실 그쪽 팔레스타인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멀리 떨어진 곳이잖아요. 바로 우리조차도 그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들과 지금 우리가 차별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와 우리가 구별이 없는 거예요. 우린 다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흑인과 백인과 황인과 이런 인종적 피부 색깔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이런 차별이 없는 겁니다. 자유인이나 노예,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전 우주적인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기능이에요.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운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으로 되어야 된다. 너희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교 출신 교사들,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이 자꾸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근데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냐 종이냐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그 새 언약을 듣고 믿고 따르느냐 혹은 마느냐 이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전 계속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 따르시겠어요? 듣고 믿고 따르시겠냐고요. 신뢰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그 의자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앉으시겠습니까? 이걸 계속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는 세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중에 하나가 시선이었던데, 그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행위와 믿음을 대조하는 시선이에요. 약간 요 대목이 약간 신학적인 대목이라서 여러분 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행동, 행위, 노력, 공로 이것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대립해서 보는 시각, 대립해서 보는 시선인 거죠.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전통적인 시선, 종교개혁자들의 시선인데요. 이 시선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읽는 분들은요, 믿는 사람들의 확신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만큼 지금 실수하고 혹은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확신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전통적 확신주의자들의 방식입니다. 이거 어때요? 주로 많이 들어왔던 방식 아닌가요? 네. 두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율법이란 인간의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율법이란 율법에서 유대인의 지표로 쓰일 만한 할례나 절기나 음식법 등의 일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일부 행위와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대조하는 이 구도로 보는 시선, 이 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와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시선은요, 유대인의 민족 중심주의와 배타성을 반대하고 배격해요. 오히려 사회동포주의, 모든 민족이 하나다, 성도들의 하나됨, 이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강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죠. 네. 제가 이 입장을 조금 견지하면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설명해줬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 그걸 인식할 정도라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네. 세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인데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바는요, 지적하는 것은 율법의 몇 가지 행위만 지키면서 율법의 전체의 의미를, 전체의 정신을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며 위선적 행동을 하는 일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위선적 모습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모습과 성령님을 통해 서로 사랑으로 율법의 충만한 의미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 이게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 율법의 원래 의미 있잖아요. 원래 의미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과 대조시키는 그런 구도예요. 좀 제가 잘 설명했나 모르겠습니다. 할례나 음식법은 목수점도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의 원래 정신이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위선적 행동, 이것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거에 대한 지적이다. 성령을 통한 사랑과 하나됨을 강조하는 사랑 중심주의, 이런 사랑 중심주의가
이 시선에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기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감히 전통적인 행위 믿음 구도에서 약간 벗어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제가 그것을 무시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제가 배척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전통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만 갇혀 있을 필요는 좀 없겠다 싶어요. 조금 더 다양한 해석들을 여러분 접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2번과 3번 생각으로 조금 한번 기울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렇게 바라보게 됐던 이유는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을 더 깊이 고려하는 방식으로 읽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편지는 여러분 철학책이 아니죠. 바울의 편지는 조직신학책도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는 그야말로 편지죠. 편지에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편지를 쓰게 된 상황과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동기를 잘 면밀히 관찰하고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확인해 보면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제시하려는 의도보다는 이 상황에 걸맞게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컨트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컨트롤을 쫙 추출해 보면 거기에는 행위와 믿음이라는 이 대립구도로 보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강조점이 있던 것은 바로 율법의 그 행위,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행위, 그것과 믿음의 대립구도라든가 아니면 3번 같이 위선적 행동에 대한 사랑으로의 통합, 이것을 대립해서 보는 이런 시각이 같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에요. 제 지금 설명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그냥 읽을 수 있는 편지가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좀 쉽게 하려고 제가 계속 여러 환경과 배경도 설명해 드리고 여러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는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진짜 문제는 율법주의도 자유주의도 개인주의도 세속주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위선 아닌가 싶어요. 위선. 한두 가지 종교적 행동과 말로 나의 죄와 수치를 가립니다. 기독인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말씀도 읽고 교회도 다니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는 신앙과 괴리가 있어요. 이 차이가 위선을 만든단 말이죠. 나도 속이고 주변도 속여요.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거짓으로 꾸미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로만 난 성령님과 동행해, 난 성령님과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거기서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요? 성령님과 함께 말입니다. 요게 빠지면 우리 진짜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빠진 상태로 어떤 선한 행위를 추구하면 그게 자유주의자예요.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인격적 신뢰가 유지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그 관계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신이 되면서 그 동행 가운데 선한 일을,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복음주의자,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해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된 육체의 열매를 줄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영향력이 점점 내 안에 자리 잡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과 말투와 행위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이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걸 배우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 그냥 잠깐 생각하고 멈추는 거죠. 제발 거기에 멈추지 마세요. 이걸 배워야 돼요. 평생 계속 배워야 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게 정말 어떤 걸까요? 그럼 어떤 훈련과 어떤 배움이 필요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과 혹은 그런 열망이 생긴다면 그러면 한번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약간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종종 같이 밥을 먹자, 내가 밥을 사줄게, 놀러 와라,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를 목사라고 대접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먼저 목사님 제가 시간이 되는데 차 한잔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같이 차 한잔 한번 하시면 어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네? 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대접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저 돈 많고요. 저 혼자서도 잘 놀아요. 제 친한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저 인싸예요, 인싸. 아는 사람 정말 많아요. 만나야 될 사람도 너무 많고.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어느 순간 어색한 지점이 딱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같이 밥 먹자, 같이 차 마시자, 한번 놀러 와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리고 가끔 어떻게 지내니 물어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목회자고 여러분 이제 성도니까 저는 이제 당연한 의무고 여러분들을 받아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죠. 당연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같은 성도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3년째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럼 여러분도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목사님 시간 되시면 같이 차 한잔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서로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죠? 제가 나이가 많고 부담이 되겠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게 서로 주고받는 어떤 사랑의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오는 길에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런 생각에 반응해 보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는 건 뭘까? 내가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걸 한번 내가 표현도 해보고 다가가기도 해보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생기는지도 확인해보고, 이런 여러 어떤 역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신뢰하고 있나요? 지식과 동의 말고, 자기 심리 확신 말고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여 마치 여러분 의자에 앉듯이 그분께 안겨 드리고 있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진지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대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식과 동의가 아니라 혹은 내 심리적 확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그 약속에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신뢰를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앉으라고 하시면 앉을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하나님 믿고 따르겠다라는 마음의 결심부터 실제 행동까지 우리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말씀으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자리에 앉겠다, 당신의 품에 안기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도 어려운데요,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망자, 실종자가 늘고 있고요, 재산 피해도 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더 본질적인 문제, 즉 전 세계의 기후 재난이 지금 막 몰아닥치고 있는데 이 땅을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도 힘들지만 동시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안에 공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아버지 안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제 행동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정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실질적인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여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서 많은 아버지의 재난들이 하나님 닥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탈출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그 죄의 권세로부터 구속시켜 주셔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해서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듣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이 약속을 신뢰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 억지로 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3절 같이 부르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저희가 식상함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 마음속에 다시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도 가슴 뛰는 복음의 기쁨과 환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정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또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 예배 1시 반에 예배 시작하는 거 아시죠? 네, 가능하시면 한 20분까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좀 중요한 광고인데요. 돌아오는 12부터 14일 수목금 우리 구산보 하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 안 나시죠? 구약 3일 만에 뽀개기 이거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이 제목이 좀 과격해서 여러분 좀 참여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네, 뽀갠다고 하니까 막 구약 성경책을 막 찢어버릴 것 같고 막 이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니까요. 네, 지금 신청한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서 폐강될 수도 있어요. 뭐 폐강되면요, 뭐 저야 뭐 놀러 가면 되죠. 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8월 22, 23일은요 청년부 수련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숙박을 하지 않고요. 토요일날 함께 시간 보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주일날은 조금 더 길게 집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께서는요 23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좀 찬양을 좀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따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좀 특별한 강사분을 좀 모시려고 해요. 전재윤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단 출신 목사님이시고요. 방주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하시다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신 분인데 정말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데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오셔서
기도와 말씀 또 영성 생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랑은 또 약간 결이 다른 방식으로 설교해 주시고 또 말씀 인도해 주실 건데요. 아주 파워풀하신 분이세요. 저는 약간 호리호리 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근데 그분은 아주 파워풀하세요. 아주 말씀 하나에도 파워풀한데 여러분들 오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광고 더 있나요? 오늘 어떤 일이 있나요? 특별한 일 없으신가요? 네, 우리 소그룹 모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 일상으로 파송하는 축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언제나 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위로하시고 이웃을 배려하십시오. 주님을 섬기되 사람들을 섬기시고 항상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